할렐루야. 오늘은 물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짧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에서 사는 게, 아프리카는 뭐 가난하니까 돈 조금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넌센스라는 거. 그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 저는 올 때, 아니 그 아프리카인들이 생활비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조금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아프리카, 여기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기본 월급 143 US 달러인데, 그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7만 1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20만 원, 17만 원이라고 쳐요. 17만 원. 최저임금 그거 갖고 살아야 되니까 물가가 그렇게 비싸겠어?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랬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일단 외국인은 현지인들이 노리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려면 물도 끓여 먹지 말고 그냥 이 사람들처럼 지하수 그냥 먹으면서 밥하고 그 기름 조금 넣은 소스, 뭐 미국인 선교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숲이라 그러는데, 숲이라기보다는 소스 차원의 것을 한 숟가락 집어넣어서 엄청난 많은 밥을 비벼서 먹는 거죠. 그것도 뭐 밥 한 데서 3시간씩 걸리니까 하루에 한 번 밥해서 2번에 나눠 먹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밥이 있을 때 경우 얘기고, 밥이 없으면 이제 못 먹는 거죠. 다른 거 먹어야 되죠. 그렇게 살면 모를까, 그렇게 물가가 싸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뭐 오토바이도 타고 뭐 막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걸어 다니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니다가는 길에서 다 털리죠. 그래서 그 외국인이 그렇게 현지인처럼 산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현지인들처럼 똥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오줌 누고, 여긴 무슨 뭐 목사님 점잖은 사람들도 아무데나 서편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안 되고, 기본적으로 나라의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가스, 또 통신 이런 것들을요 다 개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뭐 에티오피아나 필리핀이나 뭐 보츠와나나 이런 데서 올린 영상들 보면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서 결코 싸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는 더해요. 이제 최빈국으로 여긴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최빈국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 나무로 만들어내는 가구들 빼고는 다 수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수입도 무슨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오는 것보다는 거의 다 가까운 레바논이나 인도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품질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품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데, 비용은 우리가 한국에서 쓰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거든요.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 떨어지고, 어, 그, 아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교포분들이랑 에티오피아에서 한 150만 원 든다는데 우리는 얼마 들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500 정도 든다고 봐야죠. 다들 이렇게 동의했거든요. 교포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가 쌀 거라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덤볐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최대한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야죠. 제가 여기 그냥 책상 위에다가 주섬주섬 그동안 슈퍼에 따라다니면서 산 것들을 좀 올려놔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기 와서 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려면 여기서는 수도의 제일 중앙
인타운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동 이 정도 아니면 그 강남은 내가 안 가봐서 뭐 강남에서도 뭐 논현동이나 뭐 강남역이나 이런데 가서 거기 있는 큰 쇼핑센터에서 산 것들이에요. 슈퍼마켓 여기 쇼핑센터인가 슈퍼마켓인가 하여튼 그런 게 몇 있는데 그 거기서 산 것들인데 지금 대표적인 게 저 파리채예요. 저 파리채가 한국에서 한 500원 400원 하는데 여기서 아이고 모기 잠깐만요 죄송해요 모기가 들었어. 그 파리채가 2달러 정도 됐어요. 1.95달러인데 1.95달러면은 얼마 하냐 계산 좀 해볼게요. 다 제발 1.95 곱하기 1200으로 해볼게요. 2340원이네. 세상에 파리채 하나가 2300원이에요. 다 대체적으로 비싸요. 그렇게 여기서 뭐 가위, 풀 이런 거 품질 다 떨어지면서 비싸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이런 거 전혀 안 쓰니까 그렇게 낮은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꼭 필요한 건 사서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는 리모컨은 이 집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이 집 부잣집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비싼데 그럼 왜 와서 사느냐? 이제 저처럼 선교를 하러 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또 얻어내는 그 사업적인 이익이 있거든요. 블루오션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모기가 들어와서 큰일 났다. 모기 아까 약 뿌렸는데 모기약 값도 많이 들어가요. 모기약도 비싼데 한 4, 5달러 하던데 벌써 제가 여기 와서 20일인데 모기약 두 병 썼거든요. 매일 뿌려야 돼요. 매일 일주일에 한 병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요. 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진 찍었는데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너무 나쁜 거만 보여드린 것 같고 시각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 나라 제일 문제는 그 하수 처리 안 돼 있고 쓰레기 처리 안 돼 있어서 모든 그 또랑마다 그 물이 고여 있고 거기다 쓰레기 다 버리고 거기다 오줌 넣고 아니 배운 사람들도 오줌을 넣어요. 나 기가 막혀서 야 진짜 화장실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배운 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그 물 위에 모기알이 바글바글하게 배양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여기 방충망으로 이렇게 2중 3중으로 하고 모기장 때문에 더 더워요. 하여튼 그런데 그 전기 없고 이 도시는 여기 지금 이 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집인데 3층인데 3층이라서 좀 시원한데도 뭐 그래도 바람 안 통하고 모기장 겹겹이 쳐갖고 더 덥고 그래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시원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뭐 기름 같은 것도 유통기한 지난지 기름 새로 요리는 맛있게 하는데 기름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물가가 결국 싸지 않다는 거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기도 뭐 케냐나 동부가 그 사막지대라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 나라 어느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또 물도 들어오고 이러는 나라 에티오피아가 뭐 제일 못 사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뭐 인터넷에 막 댓글도 달렸는데 에티오피아는 집에 개인이 제너레이터 발전기 안 가지고 있대요. 여기는 발전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발전기 값이 100만원에서 100만원 150만 들어요. 기름값만. 발전기 값도 그 정도 들고 발전기 고장나면 고치는 값도 많이 들고 무슨 에티오피아가 제일 못 산다고 뭐 그래야 무슨 에티오피아만 돼도 훨씬 낫네. 이쪽 서부 아프리카는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뭐 전기 들어오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쪽 나이지리아, 이쪽 뭐 세라리온, 가나는 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카메룬, 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라이베리아, 또 이런 나라들 다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교사들 보내실 때 그런 인프라 문제 같은 거 생각해서 후원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선교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민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여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직방으로 연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선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조금 지금 뭐랄까 견제를 당한다거나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데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순복음하고 또 이제 다른 교단하고 우리가 중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부장도 안 돼 있으면서, 하여튼 제가 장로교를 오래 다니다가 순복음으로 왔는데 순복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가치들이 있어요. 예배의 가치. 그런 것들을 장로교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가 한국교회에서 장자교회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순복음은 뭐 순복음이 옛날에 이단이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순복음이 옛날에 이단이었던 게 아니라 장로교에서 순복음을 옛날에 이단이라고 말했었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쨌건, 그래서 그게 어쨌건 이렇게 하고 세 단어로 말하고 넘어갈 문제인가요? 근데 뭐 그거 갖고 따질 수는 없고, 저의 은인이니까, 여기까지 데려다준 은인이시니까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제가 장로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느낀 점은, 장로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제가 장로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의문과 뭐랄까 회의, 그게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렇다고 순복음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순복음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또 말씀을 전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순복음 쪽에 내가 순복음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제가 다니기는 장로교를 더 오래 다녔어요. 순복음은 다닌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장로교는 평생을 다녔는데,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예배는 순복음식으로 드리고 싶고, 이제 그동안에 아프리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지난주에 다시 처음으로 혼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혼자 드리는 예배가 외롭긴 한데 또 외롭지 않아요. 더 풍성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드리기 때문에. 근데 뭐 목회자가 자기 혼자 풍성하기 위해서 혼자만 예배 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왕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사택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목회 얘기는 다음에 또 할게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준비했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나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물가 얘기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러려면 그게 아니라, 왜 이러나, 잘못 돌리고 있구나. 죄송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여기로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만 보면은 가격 정가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가제를 하는 가게도 조금 있긴 한데, 하도 바가지들을 씌우니까 막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것 같아서 불쾌해서 대응하고 실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요새 약간 우울증 증세도 보이고 위장도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위장이 딱딱해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위경련이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빡세게 해주시니까 딱딱했던 위장이 금방 풀어주고 그래요. 또 기도하고 있다는 문자 하나 받아도 기분이 감사하면서 풀어지고.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제가 여기가 방이 좀 어둡고 창문이 굉장히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을 등지고 있는데 책상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두 개 분홍색이랑 흰색 이게 다이소에서 산 그 LED 램프거든요. 요거만 켜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은 더 이상 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의존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보조 배터리가 전기가 조금 남아서 그거는 휴대폰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민하다가 밖에 나가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동네에서 조금 얼굴 익었다고 혼자 나가서 이 램프 두 개를 사왔어요. 여기 가격이 써있길래 안심하고 사왔어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이제 어린 소년데 애를 얻고 있어서 또 팔아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왔는데 문제는 와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램프 그 뒤에 건전지 넣는 데 보세요. 그 왼쪽 건전지 넣는 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건전지 넣는데 위에 뚫려 있죠. 깨져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내일 내가 가져가서 이거 깨져 있더라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줄까요? 글쎄 안 바꿔주면 또 화가 나고 실망스럽겠죠. 지금 밖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일단 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이거 230 라이베리아 달라면 얼마 안 되는 건데 1달러 좀 넘는데 그거 이걸 뭐 한다고 또 내가 바득바득 가서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비용이 크진 않은데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꺼낸 김에 밑에 이제 이게 교통카드예요. 아니 뭐지? 전화카드. 이걸로다가 이제 돈을 이게 5달러짜리에 큰 거는 저 밑에 작은 거는 1달러짜리고 그래서 이걸로 전화기에 충전을 해서 돈이 있는 만큼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건데 전에는 하는 방법을 몰라서 왕창 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줘서 한 번 더 입력을 하면 더 이제 싸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갤럭시 노트 펜은 갤럭시 노트 8이 펜이 잘 고장나요. 펜이 다른 게 아니라 스프링이 고장났는지 거기 껴서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한국에서 이 펜을 좀 여분을 사놓고 집에서 쓰고 있었는데 여기 올 때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갤럭시 펜이 있어야지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못 쓴다 그랬더니 이제 교포분이 이걸 줬어요. 이거는 교포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 한국인이 다 합쳐서 한 40명 된다는데 그 40명끼리 서로 돕고 이러면서 사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런 잡다한 얘기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물가 비싸다는 거 그만큼의 예산이나 선교 후원금 받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왔다고 나도 나중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나이 들은 선교사들은 후원을 안 해준다는 거 요새 젊은 선교사도 후원 안 하나 봐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급하다고 선교비부터 줄인다는데 난 그건 벌 받을 짓이라고 보고요.
선교지에 선교사 보내주고 선교 후원금을 깎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는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 선교는 맨 마지막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선교사들 너무 보내놓고 돈 깎지 마시고, 또 선교사들을 무슨 유명해진 선교사들 위주로 너무 선교비 쏠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선교사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 골고루 나눠주시고 선교지에 가서 있는 무명의 선교사에게도 선교비가 돌아가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선교사가 쭉 있으면 혼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크게 아이들을 돌보거나 선교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결국은 나눠서 돌봐야 되잖아요, 여럿이서.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몰아서 주면 어떻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셔서 그 골고루 사역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선교를 와야 될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등록하고 교회에 후원 받으면서 오시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도해 주시고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영상 올리는 선교사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 분들은 너무 점잖으시고 그래서 안 올리시는데, 저는 좀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뭐 영상 올리면 다시 제가 들어봐서 뭐 한마디라도 이상한 말이 있으면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다시 들어봤을 때, 지난번에 내린 영상은요 다 괜찮았는데 선교사님들이라는 말에서 님자를 뺐어요, 제가. 그래서 전 여기서 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는 다 선배인데 선교사라고 말해서 제가 그 영상 내리고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제가 말을 상당히 조심하면서 삭제 안 할 수 있도록 올리는데, 다시 들어봐서 한 단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그 영상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함보다 또 유익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영상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영상 올라왔을 때 얼른 보신 분들은 보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못 보시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네, 이런 말조차도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은데, 하여튼 제가 조심조심 말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말씀드리고, 사진 찍는 것도요, 도대체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 찍는 것도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애들은 좋아하죠. 애들은 뭐 서로 찍어달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맨날 애들 얼굴 올릴 수도 없고, 그거조차도 아이들은 좋다고 했어도 나중에 어른들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얼굴을 막 올릴 수는 없어요. 저는 애들 얼굴 막 올리고 싶어요. 이쁘고. 올리면 나도 걔네들 내 영상 조회수 절반은 제가 본 걸걸요. 저는 제가 올려놓고 제 앨범 보듯이 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후배님들도 계시고 또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도 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혹시 제가 이제 어떤 쪽에는 영상을 듣는 대상을 후배나 아니면 가족이라고 상상하면서 얘기할 때는 말이 좀 너무 편해지는데, 나중에 아차 이거를 목사님들도 듣고 계시겠구나 싶을 때 이제 제가 또 좀 조심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아차 뭐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듣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짝 긴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고 있어요. 제가 말이 조금 목사님들 들으시기에 좀
어, 뭐랄까, 버릇없다 그래야 되나? 예, 그렇게 들리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진이 뜨네.